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시편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이유를 34편 옆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요. 시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도 버려버린 사울, 어둠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고 결코 온당치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고 자기의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죽여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필 생각 안 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마침내 세우실 줄을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제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아주 정예 요원들을 풀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각 고을마다 사람들에게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만든 거예요. 훗날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 땅에 그가 내 손에 안 잡히겠느냐. 훗날 잡아서 그의 역추적을 했을 때 그가 거주했던 곳에 그를 도운 사람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들통나게 되면 그는 큰 고초를 겪게 될 것을 협박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200명, 300명, 300명 자꾸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운신하기가 어렵지요. 그 어렵고 힘든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보호해 줬지만 더 이상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는 자신이 점점 운신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냐 하면 그래야 사울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돼요. 오늘 성경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갔는데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 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바로 그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제가 사자굴로 들어왔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은 흥분하여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미도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처지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미친 채 하게 한 거예요. 미친 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미친 것도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친 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침을 그적거려요. 아주 더럽고 아주 추하고 더 이상 한시라도
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내쫓아 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 내용이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2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드왕 아기스 그래요. 그럼 말이 다른가? 그게 아니고 이 아비멜렉 이 말은 블레셋의 왕, 거기에 대한 일반적 명사로, 일반적 명칭으로 써요. 그래서 블레셋 왕을 그냥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고유 명사로서는 가드왕 아기스예요. 그래요. 이 말이 충돌되는 말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다가 더 이상 그 소나기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국경을 넘어서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그래서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미친 채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큰 교훈을 얻었겠지요. 무슨 교훈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서 왕인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울의 권력이 미치는 곳에도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지켜주셨고 살아보겠다고 넘어갔는데 못 피하다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큰 곤혹을 치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에 항상 송축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는다, 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원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막 자랑하게 되는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 자랑의 내용은 한때 자기가 힘들었던 곤고했던 한때처럼 지금도 곤고한 듣고 기뻐할 내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광대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잖아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 어느 곳에 갔는지 하늘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며 그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황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권관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령한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신령한 은혜. 여러분,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간증해서 얘기하는 건 간증을 들었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맛본 건 아니라. 여러분, 가끔 식당 앞에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뭘 시키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뭐 그런 걸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들어가서 먹고 나올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는 거하고 아주 맛있다 이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맛본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하여튼 간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네가 개맛을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깨닫고 터득하여
경험되다. 그래서 성경에 안다는 개념은요,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경험에 대한 얘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제목을 권고한자들의 희소식. 권고한자들의 희소식. 이 권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 권고한자들이 가질 희소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도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모든 두려움이에요.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다양한 공포심을 다 느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일이 불확실합니까? 늘 쫓겨야 돼요. 여러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은, 늘 쫓겨다닌다고요. 그리고 배신도 당해요. 자기는 도와주지만 결국은 자기는 오히려 더 새로운 위태로움에 처하기도 하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는 죽이지 못했으나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있을 때는 그를 살려줬지만 그래도 번번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지는 거 두려움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용맹스러운 거예요. 용맹스러운 거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 두렵대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 두렵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눈이 큰 사람이만 두려운 게 아니고 여처럼 눈이 째진 사람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왜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으냐? 볼 게 많으니까. 그러면 눈이 째진 것들은 왜 두렵냐?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 그 두려움을 막 사력을 다해 극복하는 거예요. 겁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의외로 가끔 이렇게 보니까 전혀 와일드하고 거친 것 같은데도 벌레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도 있고요. 참나 웃긴다 또.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 겪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그 다양한 모든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방팔방에 다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딱 띄워놓고 나서 자신에 대한 얘기가 곤고한 사람들에게 희망적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비참한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희망이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실은 제목을 곤고한 자들의 희소식이다. 곤고한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길 바라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실은 시편 34편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여러분,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람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곤혹스럽게 하고 그 성을 도전할까? 그래서 곳곳에 비밀리에 작전을 개시하는데 희한하게 세운 계획마다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번번이 우리가 비밀리에 나눴던 대화를
알려주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러준 게 아니고, 우리가 알려준 게 아니라, 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바, 하나님은 그의 엘리사에게 알려주어서 그 모든 일에 번번이 다 들통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뻔하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번번이 세운 계획을 다 이렇게 무산시키는 가장 핵심적 인물이 누구부터 잡아야 돼? 그러니까 다 아람이나 우리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가 되도록 만드는 그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수문해요.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 성을 에워쌌으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의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적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기난숨을 토하면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듯, 그리고 그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 눈이 열려지는데요, 아람 나라 사람들만 우리 성을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삼남한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내 편으로 계신다, 이걸 보고 느끼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줄이 많은데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두려움에서부터 이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래요. 무조건 괜찮대,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고 그러면 안 돼. 그것도 한 대 때려서 너도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아픈 건 아파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충격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해요. 분노도 인정하지만 분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심은 우리가 금식거리가 생기지만 근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부딪혀요. 보니까 괴로워요.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안 먹으니까 배고파요. 너무 퍼먹어서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그의 종이 눈을 열어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잡겠다고 다가온 아람 나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은 실제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어두워진 거예요. 또 앞을 못 봐요. 거기까지 오는 건 잘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이 멀리 있다가 내게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길을 찾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손에 손잡고 말해요. 88 올림픽 주제가를 불러가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갇힌 인생이 되죠. 완전히 역전의 삶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들에 의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 모든 건물마다 비상구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건물마다 여러분, 대형 건물들 여러분 그 층마다 방화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또 다른 곳에 번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화문을 해요. 다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엔 죽은 거 아니고요, 망하기 전에는 망한 것도 아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망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끝은 주님이 결정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젊음과 관계없고 건강과 관계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죽었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너무 일찍 가셨대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슬픈 표정으로.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좋은 걸 물으세요. 좋은 걸.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과 관계없고 나이와 관계없고 그의 체력과도 관계없고 질병 유무에도 관계도 없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듯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뭐가? 건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그의 체력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급격하게.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절대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일은 언제예요? 생각하는 중이지요. 여러분 주일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해요? 돈 버는 거예요. 더 불행한 일은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적어내놓고 돈 벌고 죽어버려요. 쓰지도 못하고. 불쌍하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돈만 벌다가 죽어버리면 집구석이 개판이 돼요. 자기 새끼들은 피 튀기게 싸웁니다. 더 웃기는 건 그 새끼들이 부모 조의금 가지고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법정에 나가서 싸웁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해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돈 많은 놈의 새끼든지 거지 같은 새끼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물질에 집착해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돈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저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돈 좀 있으면 주세요. 하지만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택시를 그냥 태워주는 건 아니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목사입니다 그런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하면 욕만 퍼즐을 먹고 돈도 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필요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내게 택하라고만 한다면 어찌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일로 여기겠냐. 이게 우리에게는 확고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 갈등이 생기냐? 이게 확고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확고하지 않느냐? 웬만큼 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절박한 처지가 딱 되니까
이렇게 절박한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다짐되고 결심이 있고 훈련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이 벌게서 우선 살고 보자고 사력을 다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람이 크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칼과 창으로 잡은 자인들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우리를 해할 목적으로 다가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얼굴이 화끈해지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준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곤관자들의 희소식, 이것은 바로 곤광을 겪었던 다윗, 그가 위기를 모면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한숨 쉬지 말아라. 나에겐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소리를 지르기를 바라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도 도와주실 것이다. 곤고함이 끝이라는 말이 아니다. 곤고한 건 지금 상태가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건 맞아도 그것이 곧 끝이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어둠의 세력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끝이라는 의미로 자꾸 우리 가르쳐줘요. 끝이야, 희망 없어, 방법이 없어, 이제는 끝이라고.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다가와요. 한때 곤고함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오늘도 그 모든 일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들어와 여러분,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를 이미 넉넉히 지나갔던 신앙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서로가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될 것 같지만 훗날은 나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떨 때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지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가 절박하게 필요해요. 절박하게. 내가 어디 가서 예배라도 좀 드렸으면.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라도 올라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여러분, 내가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나, 이제 문제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마음은 평안해지게 되고, 오늘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끝이야, 희망 없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인으로는 주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나약한 처지지만 그 미력한 힘으로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곤관자들의 희소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줘요. 세 번째, 이것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 그가 말하기 2절에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참 가는 곳곳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예? 그냥 선포한다, 여러분 뭐 간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뛰어넘어서 자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냐? 자랑. 예.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들을 사람 없어도 나는 외쳐야 된다. 팔불출 얘기 들어도 하여튼 나는 하겠다 그 말. 돌아서 누가 내 뒷꼭지에 대고 뭐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 그 말.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지금 아멘을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가 생겨요.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여러분, 그것이 목숨 걸 만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그들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본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죽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의 모습은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는 잔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뭘 자랑해요?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있을 거야. 가는 데마다 하여튼 누가 말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로 끝날 얘기를 2시간을 혼자 떠버리는, 지도 한참 얘기하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말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들이 갖지 않은 걸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할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아이고, 또 교회 얘기하네, 또 그게. 아이고, 또 예수님 얘기하네. 그래. 절대로 이걸 면박을 줘도 끄떡도 안 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예, 제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서요. 다른 얘기 좀 해요. 그럴까요? 그러다 또 결국은 또 그 얘기야. 결국은 또 그 얘기. 어떻게 제가 건강해졌냐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아졌냐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애가 그랬느냐면요, 결론은 또 예수님 얘기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예수쟁이라, 예수쟁이. 그래서 불려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여진, 그는 자기가 없고 그 주님께 속하여진 사람이다. 오늘 특별히 성산에 올라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겹게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나는 문제 때문에 올라갈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다음에 오지 그랬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 시간이 제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웃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만났지? 나는 왜 고통 속에 있지? 이 생각했다가요,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사람이 달라졌어. 올라올 때는 문제 있는 사람이더니 내려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사연 때문에 올라왔냐고 물어봐요. 시작.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사연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사연. 그러나 한결같이 여러분 다 툭 털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항상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그 현장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그가, 여러분도 오세요. 나와 함께 찬양하시자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경배하시자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나와 함께 그 은혜 속에 사십시다. 나와 함께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는가 보니까 누가 교회 온다고 그래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유가 뭔가 보니까 교회가 복잡해.
그러면 너는 왜 다니냐 물어보니까 지는 워낙 어쩔 수 없이 다닌대.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그래서 다닌대. 그리고 자기도 계획은 있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회를 보고 옮길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한 개도 재미가 없어요. 은혜도 없고 개떡 같아. 그가 그나마라도 의미를 두는 것은 주일날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늦게 앉아서 수다 떠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재미도 없어 그냥. 그리고 예배 시간엔 졸고 앉았다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그러다가 여러분 한숨이 예배 시간 속에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예배를 맞추고 나면 더 한숨이 길어져. 그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교회 사연이 있겠지. 이 사람이 전도해 오세요, 전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얘기를 여러분 기쁨으로 동의는 못해요. 혹시나 누군가가 야, 나 교회 좀 다녀볼까 봐. 너 어느 교회 다녀? 저기 다니는데 너 좋은 교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 경우에 그랬어요. 그럼 당신도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사님 어떻게 떠나요? 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중에도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고 또 부모 때부터 다녔고 또 이러면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돼 있고 거기다가 또 은혜는 개떡같이 없는데 오랫동안 이제 신분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떠나면 우리 목사님도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 재미도 없고 은혜도 못 받으면서 교회 떠날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네 목사님 충격받을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야, 그게 교회 다니는 거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막 이런 그래서 교회 다닐 때는요 1년마다 가방을 몇 개씩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가방을 돌리고 다녀가지고 가방 끈이 떨어지니까. 애들도요 학교 갈 때 여러분 어깨에다가 가방 하나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가면서요 애들이 아침에 기분 좋으면요 아침에 욕이라도 퍼즐 먹으면 애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신발 주머니 질질 끌고 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가방 끈이 끊어지고 시원치 않은 것들은요 가방 밑바닥에 달아 질질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막 사람들이 모르면 밝은 표정이 말이야. 교회 가요. 교회 갔다 와요. 여러분 그게요 전도지 만장 나눠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되어지는 그를 통한 교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다. 근데 대부분 가방이 밑바닥에 다 달았어. 질질질 끌고 다. 동네 아줌마가 어디 갔다 오세요? 실컷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답도 안 하고. 사람들은 저만큼 지나가는 그 사람 아줌마 뒤통수 보더니 재수 없네 정말.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너무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에게 그 현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오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소위 말해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생탱이라도 변화될 거야. 예? 그 분위기에
밝아진 표정에 말이야. 근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데가 교회야. 제일 무서운 데. 이 교회가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늘 들어오는 사람도 내가 잘 왔다 이래야 되는데, 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가면 말이지, 아무리 봐도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정착이 안 되잖아. 정착.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는 많이 해도요, 그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이 적은 것은 문이 출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는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해서 공동체가 되고 힘이 규합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나다니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누가 들어왔다가 지나가면서 뭘 알겠어요? 그래, 지나가면서 이게 관광객이지, 지나가면서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말하기를 자기도 교회 갔다 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험담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한 번쯤이라도 다녀왔다는 사람이 험담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는 일의 가장 충격적인 일은 교회를 이미도 경험해 본 것 같은 사람들이 내뱉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는요, 딱 들어오면 탁 막아야 돼. 막을 수가 없어. 나가지 마세요. 그렇다면 본인이 들어왔지만 내가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만들어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그 어떤 세상과 비교되는 공간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포근함이, 따뜻함이, 소위 마음 가운데 내가 진작 들어올 걸 말이야, 진작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머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오래. 또 교회도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누가 들어오면 또 뒷문을 알려주더라고. 마음에 자꾸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저기 뒷문은 저쪽이라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중직들이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이 기도는 해.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장례식장으로 바꿔진다. 그리고 그 인간들 다 죽어버리면 끝나. 교회는 자꾸만 신생아실처럼 울음소리 들려야 되고, 애들 이름은 확자짓걸 해야 되고 말이야. 젊은이들이 활기는 모습도 있고 말이지.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존중을 받아가면서 말이야, 또 그들이 힘있게 일하도록 격려해 가면서 말이야. 이래야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될 텐데. 아멘을 잘 못할 때는 무슨 뭐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요 무지무지 늘어났대요. 주일학교가 없대요. 학교도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요. 두 번째, 애를 못 낳아요. 예? 안 낳아요. 못 낳아요. 그 다음에 싫어해요. 그래 또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리고 또 나라에서 공짜 돈은 디리 퍼먹으려고 그래요. 일은 누가 합니까? 생산성이 없는 나라. 앞으로요 몇십 년 지나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좀 더 막강한 나라가 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된다. 인구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애 낳는 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핑계 대지만 성경적으로는 바르지 않아요. 자꾸 번성해 나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꾸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포기를 종용하는 것 같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조차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점점점 주일학교가 보기가 어려울 때 큰일입니다. 큰일. 어떻게 해? 거기다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있는 성도도 신앙이 별로 안 좋아져. 대를 잇는 신앙은 더 거지 같아. 이 교회가 어떻게 존립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시대에 맞는 말은요, 부흥이란 말이 아니고 생존이란 말이에요. 생존. 지금 생존해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없어져요.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개념은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철야도 가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시간을 타고라도 갔다 그냥 오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오면서 생각해. 아이고, 한 주간 숙제 다 했네 이제. 신앙이 굴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모이니까 방법이 뭐예요?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로 꼬셔. 그때라도 기어 나오세요. 그때라도 이제 이벤트가 돼버린 거예요. 형식은 갖추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 느껴지죠? 더 웃기는 건 그런 환경이 되면서 못된 놈의 인간들이 늘어나요. 이렇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공식 예배를 지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개떡 같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난스럽다고 말해요. 유난스러운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유난스럽다고 그러는 거지,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것은 바른 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가 개떡 같으니까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유난스럽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준되어져 자신의 행동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도 사람들이 유난스럽게 믿네 그리고 믿음 없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지 못했던 때는 이미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마땅히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분위기가 돼 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아유 꼭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맞아 죽었다고. 근데 지금은 개떡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면서 분위기는 그들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을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존재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그래도 얘기합니다. 자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 안 해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 중에 누가 기도하는 것은 귀감이 될 일인데도 기도하는 것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나타내는 교회의 실제적인 현실은 뭐예요? 기도실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실은 진작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거시기들 모여서 수다 떠는 대로 변질됐어요.
또 하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디서든지 기도 안 합니다. 또 하나, 주일에 한번 다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방에 기어 들어갔을 때 마음 가운데 뜨겁게 중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어도 교회가 기도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증명할게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일 먼저 어떤 것보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의 설교를 위해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에 때로는 여름, 겨울에 중고등부들이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교회에 충격적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행사가 있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 철야 방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을 다들 봉사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도회가 방학을 할 그때가 원수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근무할 때거든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못하는 기도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없애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가 하기 싫으니까 이 기회를 따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미안해요. 너무나 이렇게 속속들이 다 끄집어내놨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기도회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해요 한편은. 근데 좋아하는 게 평안하지 않고 찝찝해요. 그런 거 없던가요? 그럴 때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설령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없어졌어도 누군가는 정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쏟아 기도. 여러분 대단한 큰 불빛은 아니라도 상대를 켜놓는 건 아니라도 조그만 촛불이라도 켜놔야 어둠이 떠나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사람 그가 외치기를 곤관자들의 희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도다. 봐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가 권관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숨은 당연하게 느끼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탄식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여기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눈물 베인 기도에, 애절한 목소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지, 모든 환난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었듯이 나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내게 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뛰어들어오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배어있는 눈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올라올 때는 누군가로부터 혀를 차고 안타깝다고 그러고 동정을 받는 처지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입장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무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 감격과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피하거라. 그분을 신뢰하여 기도의 승부를 걸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 목이 쉬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 없어 기도를 하지만 아이들이 옹알거리듯이 말해요. 오늘 그런 기도하지 말고 소위 말해 큰 목소리 기도만이 상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신이 되고 기도 가운데 길이 열린다고 믿어진다. 여러분 신실함과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비참함 속에만 있겠는가? 우리도 남다른 자리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우리의 지난날 아픔의 때를 뛰어넘은 일들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어져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어요. 하나님, 나도 곤고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되어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쳐다보지만 나는 곤고함 속에 있는 그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을 가슴 아파 그들을 기쁨으로 초청한다.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한숨 쉬며 탄식하며 절망하지 마시오.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렵다 하여 한숨 쉬고 넋두리하고 힘없이 무너져 있기보다는 주님 품으로 뛰어든 그를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다. 큰 목소리로 힘주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